할렐루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먼저 인사하고 우리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많은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성경 봉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웅이 돋는 새 풀 같으리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아멘.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고 또 솔직한 고백이 유언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언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어떠한 진솔한 그런 말을 삶에 함축해서 남기고 싶으십니까? 오늘 바로 본문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왕이었던 그 다윗 왕의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말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말을 통해서 과연 그가 후손들에게 남기고 싶었던 말, 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그 말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그가 남기고 싶던 메시지가 어떤 것이었을까요? 사실 저는 처음에 마지막 말이라는 그 말을 딱 들으면서, 그래, 그에게는 정말 많은 무용담이 있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낱 양치는 자가 위대한 왕이 되었다라는 어떤 성공담, 그죠? 그것도 큰 좋은 이야기가 되죠. 또 아니면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런 승리의 영웅담이었을까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다윗은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렇게 겸손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내 삶의, 시작.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아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아멘. 이렇게 그의 첫 번째 마지막 말이라고 하면서 그가 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그 왕의 자리에서 삶을 돌아보니까 자신에게 사실 영광을 돌릴 수도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골리앗과 싸워 이겼잖아요. 그죠? 어린 소년이었는데 그런 어떤 영웅담을 이야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승리하면서 이스라엘 나라의 그 최고의 전성기를 그가 이루었다고 아주 그런 용감무쌍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영웅시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첫 번째 어떻습니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이새의 아들이란 말로 시작합니다. 자신의 그 비천했던 신분을 그대로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다지 훌륭하지 않은 집안이었던 것입니다. 그 이새의 집안은 시골 베들레헴 어떤 평범한 가정에서, 그것도 막내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내로 태어났는데 직업이 뭐예요? 양치기였습니다. 그래서 양치기로 어린 시절을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제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에서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을 기름 부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집으로 방문했어요. 그리고 이새에게 너의 아들들을 다 데리고 와라 라고 했을 때 너무나 놀라운 일이 있었죠. 이새는 그 아들 중에 다윗만 빼놓고 나머지 아들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
다윗 막내 아들은 양측에 그냥 두었어요. 그러니까 그 귀한 자리에 아들을 초대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만큼 그 막내 아들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쟁하고 있었던 형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다윗을 그 전쟁터에 보냈어요. 그런데 그때 그 형들의 반응이 너무 의외였습니다. 형들이 전쟁터에 임하고 있는데 동생이 왔으면 어우 잘 왔구나, 위험한 데서 와줘서 고맙다, 우리가 아직 안전하다고 아버지에게 알려줘, 뭐 이렇게 좀 사이좋게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형들이 아버지의 심부름 온 목숨을 걸고 온 그 동생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네가 여기 왜 왔어? 양들은 그럼 누가 보냐? 네가 어디라고 여기 왔냐? 네가 구경하러 왔냐? 이렇게 하면서 아주 혼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걸 보면서 야, 다윗의 삶이 참 어려웠구나. 양치기 소년이었고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형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가정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요즘 이야기로 무슨 수저죠? 금수저, 은수저도 아니고 흙수저, 그죠?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숨김없이 그 자리에서 그냥 이 말씀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보잘것없는 자기가 정말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셔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었죠. 그리고 또 임금님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급기야는 놀랍게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높이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로 세워주셨다는 말씀이 참 저에게는 은혜로웠습니다. 지금의 유명한 가수가 누구 있죠? 한국을 대표하는 BTS가 있죠. 또 그런 연예인들처럼 그 당시에 노래를 참 잘했어요, 이 다윗이. 그래서 그 임금님이 다윗을 불러와라, 궁궐로 불러와라 할 정도로 이스라엘의 유명한 어떤 가수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사실 이곳에서 제가 노래라는 원어를 찾아보니까 찬양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노래가 아니라 찬양을 아주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잘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아름답게 여겨 즐겨 부르다라는 그런 원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다윗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름답게 여기며 그 은혜 가운데 즐겼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삶이 찬양으로 그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하프를 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목소리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소문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그를 불러다가 궁중에서 노래하는 자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고자 기름 부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을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묵상할 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그 당시에 히브리 말로, 헬라어로 메시아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단어입니다. 그의 후손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메시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주셔서 우리를 죽음과 사망에서 건져서 영원한 천국의 삶을 영위하게 해주셨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초 명성훈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때 말씀 중에 기억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냥 뜬구름 잡듯이 그냥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런 복음을 전하는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거 하지 말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하자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말씀에 도전을 받고선 그러면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너무나 허망한 그런, 저한테는 너무나 큰 꿈을 꿨습니다. 제가 올해 목표를 어떻게 썼냐면, 혹시 그림 저기 보여주시죠? 네. 이렇게 제가 타입을 쳐서 제가 제 냉장고에도 붙여놓고요, 또 저희 화장실에도 갖다 놓고 책상에도 놓고 제 교회 사무실에도 붙여놨어요. 100명에게 섬김으로 복음을, 10명에게 구원받는 기쁨을, 이것이 저의 올해 초에 세웠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100명을 제가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제가 너무나 고민이 됐어요. 이제 1월, 2월이 지나가면서
아직 뭐 몇 명을 못 만났어요. 그리고 복음도 전하지 못했습니다. 섬김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만나고 뭐 섬기고 또 밥을 사주고 뭐 이런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의 연약함을 아시고 제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저에게 지인을 통해서 갑자기 잡 오퍼가 왔어요. 플러튼 빌라 양로 호텔에 취직이 되었습니다. 취직하고 보니까 그곳에 어른들이 시니어분들이 180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은 뭐냐면 액티비티 코디네이터로 오전 오후에 2시간씩 그분들과 함께 그분들이 정말 즐길 수 있도록 또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도록 미닝풀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시니어분들이 불만만 없으면 제가 어떤 것을 준비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장 선생님과 또 시니어 대표분들과 회의를 좀 했어요. 회의하는 과정 가운데 제가 매번 프로그램 할 때마다 사실은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분들이 의외로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아니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괜찮다, 대신에 그 시니어분들이 불평만 없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 다음부터 정말 기도하면서 혹시나 불평하시는 분이 계시나 또 싫어하는 분이 계시나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 계신 시니어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정말 그 찬송가를 너무나 그리워하시면서 어떤 분들은 눈물 흘리시면서 찬양하시고 힘이 없어서 이렇게 계시던 분이 갑자기 찬양하니까 눈을 뜨시고 막 어깨를 들썩들썩 하시면서 찬양을 같이 따라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말을 못 하셨어요. 그 케어 기버 선생님들이 저분은 말을 못 하시는 분이라고 하시는데 그분이 갑자기 입을 열어서 찬양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물론 똑바른 발음이 아니었지만 정말 그분이 정말 그 찬양에 너무 은혜를 받아서 입을 움직이시면서 찬양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정말 더 감사한 것은 나머지 시간에 각 방을 그러니까 오전 오후 2시간씩 하면 나머지 한 4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은 뭐냐면 제가 각 방에 찾아다니면서 그 180명의 분들을 같이 개인적으로 카운셀링하고 만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주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의 그런 삶을 제가 들어주는 그런 시간인데 너무나 귀한 시간입니다. 그분들에게도 제가 오기를, 제가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를 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에게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에게 주신 또 하나의 귀한 기도의 놀라운 응답이었습니다. 100명에게 섬김으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2배 이상의 사람들의 허락하셨습니다. 180명의 시니어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또 어떤 분들은 돌아가시고 또 채워지고 해서 계속 사람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그분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믿는 분들이지만 다시 한번 돌아가시기 전에 다시 한번 그분들을 복음의 확신을 심어드리고요,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드리고 우리가 뭔가 해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를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다시 알려드리고 또 어떤 분들은 한 번도 그 구원받는 그 구원의 기도를 해본 적이 없다고 하셔서 그 확신의 기도를 함께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0명에게 구원의 기쁨을 드리고 싶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미 10명이 넘는 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제가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큰 은혜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정말 감격과 기쁨으로 정말 그 가면서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좀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나 기쁨이 넘칩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들어가면 제가 목사인 거 알고 오지 마세요, 가세요 이렇게 저를 싫어하는 분도 계시고 조금 이렇게 저를 멀리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제가 어머님 그러면 아버님 쉬세요, 제가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하면서 또 웃는 낯으로 그 방을 떠납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섬겨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꼭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다윗처럼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은혜로 허락하신 구원의 기쁨과 소망을 기억하시고요,
감사하시는 우리 플러튼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다윗의 마지막 고백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렸고 하나님의 경외하심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렸고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살았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두 번째 고백이었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부를 때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공의로 다스렸다 네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렸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의 권력자로 그야말로 세상의 말로 갑질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을 하나하나를 정말 사랑하고 케어해줬습니다. 공의로, 하나님의 공의로 백성들을 다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내가 왕이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종임을 깨닫고 그가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사실은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말씀처럼 이 다윗은 늘 주님 앞에 하나님, 나의 길을 보여주세요, 나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하면서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을 하려 나아갈 때도 어떻습니까? 그것은 내가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터입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는 많은 군사들이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데 자기의 생각, 자기의 머리로 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이동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왕이 되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왕을 자기가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직접 기름 부은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려고 했었으면 벌써 됐죠. 그리고 주위의 충신들이 계속 왕에게 죽이라고, 빨리 죽여야지 우리가 왕이, 당신이 왕이 되고 우리가 편하지 살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상황이 반복되어도 불구하고 계속 항상 하나님께 묻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고 있어도 늘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왕 중의 왕, 하나님의 그 왕권을 인정해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감사할 때는 정말 어린아이처럼 뛰놀며 왕의 채통과 채신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다윗의 이런 결단과 고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결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 하나님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심을 선포하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4절 말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과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아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어두워진 이 땅에 어떻게 오셨다고요? 빛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비와 같이 찾아오셔서 하늘 영광 버리고 죽기까지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밭에 생명의 말씀을 심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미 돋고 새풀과 같이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우리가 지은 죄를
씻음 받았다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없다라고 간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그 자신 하나님의 공의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죄를 사할 수가 없습니다. 죄 지은 자는 반드시 정죄하여서 영원한 죽음을 선고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지옥 갈 인생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죽음과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죽기까지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그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 모두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함께 동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는 플러튼 좋은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마지막 말을 하면서 23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그 바로 전에 읽어 보여주십시오. 세 번째 다윗의 마지막 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었더니 나의 구원과 나의 소원을 이루셨다. 아멘. 아멘.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더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만사를 구비하셨다라는 거예요. 만사를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어떻게 됐냐면 사무엘하 7장에 보시면 다윗이 자기 아름다운 다윗 궁전을 지어놓고 평안하게 지내는데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막이 텐트 안에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7장에 보면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제가 짓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비록 네가 너무 피를 많이 흘려서 너는 안 돼 말씀하시면서 내 후손이 나의 성전을 지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다윗의 그 간절한 마음을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하시면서 약속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너의 그 권속, 너의 가족에게 왕권이 영원하게 이어지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지만 그가 불순종함으로, 그가 교만함으로, 그가 사람의 마음을 더 사기를 원했던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버려서 그의 하나님의 왕권을 이루어지지 못하게 했지만 다윗은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런 왕권을 후손에게 그 왕권을 끊이지 않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은 너는 짓지 마. 하지만 너 후손에게 짓게 할 거야. 그래서 다윗 왕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그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무슨 뜻일까요? 솔로몬 왕을 영원하게 살게 하신다? 그것이 아니죠. 솔로몬의 왕의 그 후손을 통해서, 다윗 왕의 그 씨앗을 통해서 누가 태어났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시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을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떠나지 않으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의 자손을 통해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이어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는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해서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말씀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나의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멋진 인생의 삶이지 않습니까? 놀라운 인생의 간증이 아닙니까? 나의 모든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삶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장군 아내를 밧세바를 간음죄를 짓고요. 또 이를 덮기 위해서 우리의 장군을 교묘하게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했습니다. 정말 너무나 큰 죄를 지었던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회개케 하시고 또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이제 이 인생의 황혼기에 이렇게 멋지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그가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의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상황에서도 그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결국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구원을 얻고 그의 모든 소원을 이루게 되었다는 놀라운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미국에 올 때에도 약속을 주셨을 것이고요. 또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에도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것이고, 결혼했을 때에도, 또 우리 많은 어떤 신앙의 단체에 또 선교지에 가셨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다윗처럼 붙들 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목장과 교회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약속을 끝까지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로 인내하면 믿음대로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황혼기의 마지막 고백을 이렇게 아름답게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삶에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믿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있음을 압니다. 지금도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완전하지 않고 때로는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져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라면 다시 일어나라고 하고 계십니다. 우리 상황이 지금 넘어졌을 수도 있어요. 지금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몸의 연약함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일어서라, 믿음 가운데 일어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가정을, 목장을, 교회를 살리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고 아멘 하시는 플로튼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